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8편 14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14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자, 어제 이어서 시편 118편의 나머지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시편 118편의 말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그 3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는데, 그때 늘 불렀던 찬송의 노래, 이 예배에 불렀던 그런 예배 시편, 찬양의 시편이 됩니다. 시편 118편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학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 시편 118편의 내용이나 문체를 봤을 때 다윗의 시가 아니겠나 하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다윗이 그 인생 가운데서 많은 죽음의 그 고비고비를 넘기면서 고난을 많이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그 보호하심 안에 살았던 또 다윗과, 또 혹 다윗이 기록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편 118편을 통해서 자신들의 지나간 과거의 그 조상들의 역사를 더듬으면서 언제나 우리의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감사의 노래를 예배에 불렀던 것입니다. 자, 118편의 맨 마지막 절 29절을 보게 되면 1절의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2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절의 말씀을 맨 마지막 29절에서 또다시 반복하면서 시작과 또 마지막 끝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을 찬송하면서 그러니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이 감사는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그 영적인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신앙적인 그런 삶의 모습이 됩니다.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지평이 넓어지게 됩니다. 감사는 내 믿음을 넓혀가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감사의 내용이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바라는 바를 성취해 주셨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셨으니까 감사하다. 물론 이것도 감사일 수 있지만 이러한 것이 아닌 그 감사의 내용이, 감사의 중심이 여호와께 있는, 여호와께서 선하시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므로 언제나 내 인생의 삶에서 더러는 내가 원하는 바를 주시지 않아도
내가 바라던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그 사랑이 영원함을 믿고 지금 당장의 내 삶의 문제만 천착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늘 지켜주신다.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말씀부터 내용을 보시면 14절의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자, 이 14절의 말씀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오랫동안에 고백되었던 내용입니다. 자, 이 14절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을 그대로 사용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하에 출애굽을 하여서 홍해를 건넙니다. 자, 홍해를 건너가고 난 다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불렀던,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였던 모세의 노래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내용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거기 2절 말씀에 보면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은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구원이 되신다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의 내용은 14절의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15장 2절의 말씀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홍해 앞에서 이제는 진퇴양난으로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다시금 뒤쫓아오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홍해를 여셔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요 나의 찬송이요 나의 구원이시다. 이것이 오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에 불렀던 찬양의 내용이 되었던 겁니다. 2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마음에 깊이 새겨지므로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쌓아놓은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능력, 바로 그것이 여호와가 내 능력이 되셔서 하나님이 친히 내 삶 속에 임재하심으로 내 곁에 계셔서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여호와의 그 구원하심이 날마다 내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나의 육신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나의 삶의 모든 형편도 하나님 돌보아 주심을 얻을 때에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 됩니다. 구원은 단순히 내 육신의 삶이 끝나서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것, 이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날마다 나의 삶에서 경험되어져야 한다. 날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임하도록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더 깊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15절 말씀부터 16절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오른손, 여호와의 오른손. 자, 15절에 보면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자, 이 15절 16절에 여호와의 오른손이라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것은 강조하기 위한 그런 방법의 표현들인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신다. 그래서 그 앞에 14절에 나의 능력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베풀어졌기 때문에 내가 능력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는 그런 노래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호와의 오른손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오른손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 구약의 전통에 의하면 왼손이 아닌 오른손에 더 큰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48장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야곱이 늙어서 이제 그의 자식들을 축복하는 장면에서 바로 자기 아들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의 2 아들,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손자가 되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겠다고 데려오라고 합니다. 자, 큰 아들은 므낫세고 작은 아들이 에브라임인데
보통의 경우에 오른손으로 큰아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또 왼손으로 작은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장자의 축복을 더 크게 축복했던 것이 유대인들의 그런 관습인데, 이 야곱이 축복을 하는 동안에 바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머리에 손을 이렇게 어긋나게 해서 오른손으로 바로 이 작은아들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왼손으로 큰아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자 요셉이 아버지 손이 바뀌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야곱은 그래 내가 안다 하면서 이 에브라임 작은아들에게 오른손을 얹어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축복대로 이스라엘 그 역사 가운데 바로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된 지파가 됩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던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고, 나중에 분열왕국이 될 때도 북이스라엘의 중심된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가 되었던 겁니다. 이처럼 오른손에 더 큰 권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인데, 여기 15절 16절에서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신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니, 왜 높이 오른손을 드시냐 하면 모든 자들에게 더 먼 곳에까지 하나님의 손이 미친다는 것을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이 권능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겁니다. 이 믿음 안에서 그들은 유월절이 되면, 오순절이 되면, 장막절이 되면 멀리 흩어져 살다가도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성전에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 시편 118편을 찬양했던 겁니다. 자, 여기 15절 말씀 앞부분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음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오른손에 그 베푸시는 권능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들은 그 장막에서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15절에 말씀한 것처럼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15절의 말씀에 이것이 누구에게서 일어나냐면 의인들의 장막에서, 의인들이 삶 속에서 이러한 기쁜 소리와 구원의 소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말 그대로 의로운 사람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표현됐을 때 이 의인은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측면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롭다, 이것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서 의인이라고 말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사람을 죄인이라, 아니 의인이다 라고 구별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의 윤리와 도덕의 기준으로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없는 자이면 죄인에 불과할 뿐입니다. 도덕적인 기준이 아닌 것입니다. 윤리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인과 죄인의 기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느냐에 따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죄인을 의롭다 하심은 그 죄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기 때문에 그가 선한 자가 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의로운 사람이 되어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 의인은 윤리 도덕적인 기준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준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의인이고 또 아니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성이 가득한 인간이 의인이 되어져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자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이제는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또 진실하고 의롭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요, 그러한 사람에게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 복된 삶이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참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겠다. 자, 이 17절 이 말씀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죽지 않고 살 것입니다. 나는 죽지 않고 살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할 것입니다. 새번역 성경의 번역입니다. 쉬운 성경의 번역입니다. 자, 이 쉬운 성경의 번역이 참 은혜가 됩니다. 나는 죽지 않고 살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인생에 아무리 죽을 일이 쌓여 있다 할지라도 이 17절의 고백처럼 쉬운 성경의 이 번역처럼 나는 죽지 않고 살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할 것입니다. 이러한 당당함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사방으로 우겨 쌓이는 것들은 정말로 죽을 것만 같은 괴로움이지만, 그래서 늘 입버릇처럼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하지만 늘 우리 마음 가운데 고백해야 할 것은 죽겠네, 천천히 하면 죽게 있네 하고 고백하는 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죽게 있다, 죽게 있네 라고 하는 것을 빠르게 말하면 죽겠네가 됩니다. 너무 빠르게 급하게 살지 말고 죽게 있네 하고 고백하면서 나는 죽지 않고 살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난 선포할 것이다. 이 쉬운 성경의 번역처럼 우리가 이 17절을 고백하면서 아무리 죽을 일이 쌓여 있어도 나는 죽지 않고 살 것이다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18절의 말씀도 17절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자,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다. 이 경책이라고 하는 말은 사전에 보면 가볍게 꾸짖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볍게 꾸짖으셨다. 그런데 그 앞에 심이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어서 심히 가볍게 꾸짖는다, 이게 앞뒤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히 꾸짖으시는데 이 심히 꾸짖는 그 꾸짖음은 우리를 죽이시기 위함이 아니라 가볍게 책망하기 위함, 꾸짖기 위함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경책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 성경 원문을 보게 되면 야샤르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가 써 있는데, 이 야샤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 성경의 많은 번역들 중에는 이걸 뭐라고 번역하냐면 디서플린, 이 디서플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훈련시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제자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영어 성경 번역들은 disciple이라고 하는 말을 종종 씁니다. 이 disciple이라고 하는 제자라고 하는 단어는 discipline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이 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야샤르, 경책이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하나님께서 훈련시킨다, discipline이라고 하는 영어 동사로 영어 성경들이 번역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8장 5절 말씀에 보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하는 글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마치 그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야단치는 것처럼, 왜냐하면 그를 바르게 만들어야 하니까, 그를 더욱더 잘 온전한 인생을 살아가게끔 만들어야 하니까 부모가 더러는 그 자녀를 경책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징계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 있지만 이것도 역시 야샤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에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징계를 받지 않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은 징계에 대한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때 사용됐던 징계라고 하는 말도 거의 모두가 다 디서플린,
훈련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려고, 우리를 연단시키시려고 여러 가지 많은 징계를 내리실 때가 있지만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더욱더 단련하여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드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19절 20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의의 문, 여호와의 문, 이것은 바로 성전의 문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전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노라 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호와의 문이라. 성전의 이 문으로 내가 들어가서 내가 비록 죄인된 인생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의인이 되어 그리로 들어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 19절 20절처럼 언제나 의의 문, 여호와의 문, 성전의 문으로 항상 들어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1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노래합니다. 21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었던 구원의 은혜, 나에게 응답하신 것들을 헤아리면서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2024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올 한 해도 힘들고 어려움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여기까지 이르렀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22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돌이 되었다 하고 말씀하는데, 이 22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직접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는 이 말씀을 예수님 자신의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인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바울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바울도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 하고 말하고 있고,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어져야 할 축복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더러는 내 인생이 버린 돌과 같이 참으로 아무 쓸모도 없고 버려지는 그 돌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처럼 내 인생이 보잘것없고 초라하기 그지없고 내 인생 내세울 것 하나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이 버려진 돌을 건축자가 모퉁이의 머릿돌로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머릿돌로 삼아주신다. 이러한 믿음이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약하기 그지없는 우리를 머릿돌 삼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3절에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버려진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 삼으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다. 우리의 눈에 기이한 바로다. 놀라울 정도로 우리가 보기에도 놀라운 일이 벌어짐으로 내 삶을 이렇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 앞에 이 모든 것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다. 결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또한 24절에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날이라 함은 하나님께서 의의 문, 여호와의 문으로 들어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나를 버려진 돌을 모퉁이 돌의 머릿돌로 만드셨던 것처럼 나에게 베푸셨던 이 기이한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 이렇게 내게 은혜 베푸신 날, 이것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 바로 이 23절과 24절이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정하신 것은 내게 큰 축복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5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시인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고 구원을 베푸셨으니 앞으로 나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25절의 기도가 24년을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날, 또 내일서부터 새해가 시작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이제 25년서부터 또다시 한 해를 살아갈 때 나의 삶을 구원하시고 내 삶을 형통케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6절 27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여호와의 집으로 나오는 자에게 축복이 있다 하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렇게 26절을 노래하는 까닭은 절기마다 6월절이 되면, 오순절이 되면, 장막절이 되면 저 멀리 북쪽의 갈릴리 너머에까지 살았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남쪽 끝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찾아와서 여호와의 집에 함께 다 모여서 예배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26절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찬양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 북쪽 끝에 있는 단에서부터 저 남쪽 끝 부엘세바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집에 모여서 예배하오니 우리를 축복하소서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27절에서도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분이어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다 환히 밝히시고 여호와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심으로 우리를 환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의 그 귀한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가운데 밧줄로 우리가 절기 때마다 예배에 나와서 드리는 그 제물들을 그 제단불에 꽁꽁 동여매서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듯이 우리의 예물을 받으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나의 삶을 제단불에 메어주시고 꽁꽁 동여매셔서 나의 인생의 삶,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고백하는 나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묶여있는 그런 삶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이 27절 하반절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28절 29절에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되심을 반복하여 선포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그래서 내가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처럼 늘 우리의 인생의 삶을 여호와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베푸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쳐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틀 동안에 시편 118편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편 118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의 노래처럼 우리도 또한 찬양하며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으로 권능을 베푸사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형통케 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이 기쁨의 소리요 구원의 소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나는 결코 죽지 않고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겠다는 이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 죽을 일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세우시고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더욱더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2024년 한 해도 힘들었지만 주님께서 은혜 베푸사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으니 이제 다가오는 25년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올 한 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2024년 한 해 모든 삶을 여기까지 이루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